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주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 한 고백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거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그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거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몸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거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한 번 더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말량함.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함께 성령을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의 주가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거저 왔을지라도 후회 주시는 주님 앞에 어느 한 사람도 거저 오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약속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뿌리내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비옥한 옥토 되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예배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덥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을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한 2주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더위는 물러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건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목장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서 가는 저희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목장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됩니다. 그 신앙의 실제는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우리들의 가정에게도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교회를 꼭 사모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8월은 특히 가정에서 함께 목장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가족끼리. 그래서 목장 나눔지도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질문지로 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가로넣기로 했으니까 그 나눔지를 함께 보시면서 또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목장 모임을 말씀 나누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고린도 전후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마쳐졌습니다. 너무나 은혜 가운데 마쳐졌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책을 히브리서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셔서 5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새벽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고 또 밖에 노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트를 수령해 가셔서 또 그리고 모바일에 보면 그 날짜마다 본문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앱을 여셔서 동광제일교회를 치시면 동광제일교회 앱이 뜹니다. 그것을 설치하시면 바로 그 앱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말씀을 매일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돕기 위해서 그날 새벽 예배 드려졌던 그 말씀 전함이 또 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의 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새 생명을 하셨던 분들은 꼭 새 가족 가운데 이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시 10분에 6층 비전홀에서 있게 돼 있거든요. 1시 10분 6층 비전홀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기존의 가족들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런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비전 예배는 광복절입니다.
수요일이 광복절인데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없고 저녁에 한 번의 예배로 함께 연합하여 드려집니다. 7시 30분이고 이 자리 2층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는 일산 지교회인 일산 동강교회 김순옥 목사님께서 와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꼭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는 믿음에 대해서 더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한 또 우리 수능을 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나오시고 목장이 함께 나오셔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남전도 연합회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9시에 출발하신다고 하거든요. 9시에 모든 남전도회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부부가 같이 동참해도 된다고 합니다. 좋은 장소에 가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꼭 수요일 9시 조금 더 일찍 오세요. 1시 10분 정도 일찍 오시면 잘 준비해서 같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도하는 우리 남전도 회장님과 연합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랑초원의 윤경순 집사님이 그 횟집 사업장을 오픈하셨어요. 어디냐면 삼익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쌍용 그 중간 이렇게 삼거리 있잖아요. 그 삼거리에 그 거리에 있는 횟집인데요. 제가 어저께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정말 맛있어요. 지금 빈말이 아니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거기 가셔서 또 목장 모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임원욱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식탁 교제도 은혜스럽게 잘 나눠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익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장교회가 더욱 든든히 독립되어 모든 목장의 목자와 목원이 사랑의 교제와 말씀 훈련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가족 구원과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일 남전도 수련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덕정 목사님 늘 영적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시원하고 은혜의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전혀 인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사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서도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근데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계속 몇 주간 이어지고 있죠.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있는 그 배경 아래서 오늘도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지났던 것들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늘의 영적인 것을 가르쳤기에 너무나도 일반 그런 선생들과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능력을 보면서 많은 어떤 분기들이 일어날까 바리새인들은 두려웠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낸 그 시점에서 하인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가운데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 했습니다. 인간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봐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도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비전과 꿈이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죠. 그런데 비전이 없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돈을 수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바라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막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어떤 야망이나 어떤 꿈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이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어떤 것을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적이 있나요? 보통 없습니다.
거의 어떤 것을 만들다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만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이, 물질이 어떤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갖고 계신 비전, 계획들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계획 가운데 정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그 대전제, 창조의 대전제, 인간에서의 대전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을 말미암아 나는 본연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대전제, 우리의 창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연 만물은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둔 대로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반복을 계속하죠. 그리고 많은 식물들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또한 또 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이런 반복된 세팅된 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사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하게 한 그룹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 특별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분이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은 영광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 많이 좋아하시죠?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그냥 진심이요. 그러니까 저기 농담식으로 말고, 강아지가 더 기쁨을 많이 줍니까? 우리들의 새끼가 더 기쁨을 많이 줍니까? 속상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강아지가 더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요즘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속상하게 하든지 아니든지 우리들의 자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그 창조된 목적대로 그대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제약이 그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형상으로 진 인간의 형상도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후서 그다음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단에게 있어서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중심에도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욕심이 여전히 이단에게 있어서 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도 동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이 없어도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 남편, 부모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정한 구원받는 자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가족과 자녀들도 다 팽개치고, 근데 그 안에 중심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살살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위가 있는 사람, 어떠한 조금 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 내가 좀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욕심들, 그것을 조직적으로 건들면서 그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제 본질은, 그러니까 자신이, 그들 안에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운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그 십자가로 걸어가라고 했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했지, 내만 구원받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젖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젖혀버리고 그 욕심이 그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 결과 인간에게는 상흔과 상처만 있습니다. 가인과 라멕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흔과 상처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나 셋이나 아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열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증거를 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둘도 없이 하나님은 고집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계획한 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이루어하세요. 그러니 그 회복하기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창조와 그런 인간의 제약들과 그 만연함을 보여주시면서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가신다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언약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 3절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비전의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그 핵심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You will be a blessing이에요. 세상에 말하고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을 받아라 라고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와 가족과 그 다음에 이웃들이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먼저 축복된 백성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일,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분명하게 나타내 우리에게 보여준 자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라고 했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림당했어요. 이방 땅에, 애굽 땅에 그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는 곳,
가는 시간, 가는 장소,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역할, 어떤 복의 내용들, 물질적인 복의 내용들은 다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정말로 복의 뿌리, 근원은 하나님의 참 백성, 자녀 된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그 복의 열매만 바라보고 갑니다. 어떤 것으로요? 내 욕심으로. 거기에선 참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원하시는, 왜냐?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왜 주시느냐?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동참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분명히 나의 자녀, 가족, 이웃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 안에서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에 있습니다. 때로는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들, 두려움이 있죠. 내 자녀는 좀 더 어떤 스펙들을 쌓아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쭤볼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가진 거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제2의 어떠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환경이 열려지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예요. 내 자녀에게 그 비전 발견했다면 지금 조금 힘들지 몰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그 일들을 이뤄갑니다. 우리의 성도들 안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비전을 발견하면 그것을 결코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뜻하심을 찾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 자신의 큰 그림을 찾으세요. 그 큰 그림 안에,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나에게 주신 디테일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영어로는 God's Vision, the Kingdom of God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God하고 비전하고 God's Vision을 해서 GV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GV, 하나님의 계획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GV, 그 다음에 V는 또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루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은 결코 이루어져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God's Vision의 빅토리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예수님이 오신 전과 후로 나누는 거예요.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BC, Before Christ, 정말로 큰 획을 긋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닉이라고 해서 주 후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해, 주의 후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첫 번째로 실행하셨고 이루셨어요.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지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를 어떤 무리는 참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라고 인정을 하는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본 것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은 다 알려지지 않고 모르게 온다고 했는데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의 출생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된 일 모든 것을 보면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구원받은 자도,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죠. 오늘은요, 어떤 것이면 지역을 나누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런 논쟁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언되어 있기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오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어떠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언약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약을 듣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미가도 그 영적인 지혜 가운데 깨달아서 지금 다음에 오실 메시아 육체의 옷을 입고 오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상고라는 것은 태초를 말합니다. 지금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분이시고 영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루시겠다고 해서 언약을 주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는 언약도 주셔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할 것은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사해라고 하는 바다. 근데 둘 다 바다는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그 호수인 큰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밑에 그 갈릴리의 호수의 물줄기를 받아서 사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해 옆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해 바로 옆에 크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저쪽 왼편에는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 것입니다. 다 유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좀 빗대어서 말하면 바로 지금 서울인 거예요. 서울.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이 경기도 근처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지역은 바로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에서 언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결코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셨다 생각하는 것이죠. 갈릴리 출신이다 말을 하는 것이요. 갈릴리 어느 곳입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옆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 그 가나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요 변방이에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전혀 교육과 문화가 없는 곳, 정말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매일마다 그 변방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근데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언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러나 그의 초창기의 사역은요 그런 왕이니까 성전에 있어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하고 왕이니까 궁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가난한 지역, 헐벗은 지역 갈릴리를 택하셔서 사역의 초기를 이루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갈릴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 가운데 언제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저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들 다 까먹고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로마를 뒤엎어서 구원한다는 구원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을 까무러쳐도 이 십자가를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고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인간은 그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담당시키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심을 통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졌던 죄들을 모두 다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그 백성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 생명을 주셔서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성부의 계획을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빅토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되어졌고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운행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배경은 초막절에 큰 일들을 행할 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의식들이 있었어요. 6월절은 그 연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그다음에 오순절은 오류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막절은 그 모든 추수의 후에 있는 9월, 10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월, 10월에 있는 초막절을 지낼 때 추수해 포도를 추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건 포도 작물이거든요. 그 포도를 추수하고 그 포도를 추수하는 가운데 또 그곳에서 거기에서 또 초막을 쫓고 지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리면서 지금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한 가지 행하는 일들은 마지막 그날에 그 포도주나 그다음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그 생수를 갖고 그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어요. 생수를 갖고 제단에 뿌리는 것. 생수를 다른 말로 또 나타내는 말로 하면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리빙 워터라고 하는 그 생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7, 8월도 이렇게 무더우면 견디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물 없으면 살겠습니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1년 12달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으로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선 학교나 군대나 훈련을 시키는 것이 2시간마다 물 2컵을 먹는 거예요. 2시간마다. 물 2컵 2시간마다 먹지 않으면 탈진되어지고 생명의 우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성령, 생명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어졌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깨치시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 그 믿음적으로도 그렇게 성경의 표현들도 성령의 세례라고 나오죠. 성령의 세례를 나타내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초라고 말씀드렸죠. 그 2000년 전에 6월절에 2030년 되는 것이죠. 2030년 전 죄송합니다. 2000년 들어가서 3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지금 어린 양으로서 그 올단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오순절 날에 유대일 절기에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마지막 날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거든요. 그 열매를 또 한 번 드리면서, 근데 그 소실절부터 바로 50일 되는 날, 50일 되는 날, 그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50일 되는 날 바로 성령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입니다,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전히 기도하여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내는 그 성령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누르는 그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어요. 근데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어도 온전한 그 능력 가운데, 왜냐하면 그들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첫 번째 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다른 나라의 언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방언은 하늘의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지 않은 언어, 그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있다가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그 광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 뜻하신 바는 뭐냐면 저는 그것을 말했다기보다는 선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이 지금 선포한 것은요, 11절 후반절 중반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지금 말한 가운데 선포한 가운데 다른 거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언약을 주셔서 마지막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언약,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하나님의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큰 일을 지금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한 가운데 그 나눠졌던 그 언어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다 나누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순절 날에 다시 그 언어들이 하나로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는 그 구원받는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내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시간적으로 차이도 있죠, 공간적으로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례를 받고 다시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에 올라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가난한 갈릴리 사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셔서 이루신 가운데 그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 God's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오실 그분, 이미 오셨던 그분은 마지막에도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의롭다고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이루신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것을 God's 비전의 빅토리, 승리.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삼위라는 완전수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결코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후반절에 보면 잡아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냈더니 잡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가 말하는 것이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도 너네가 율법을 몰라서 미혹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은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그룹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 혼란 속에 있는 자들. 그러나 또 한 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룹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그날까지요 그 혼란과 옥신각신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이 계획을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단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시작이셨고 마지막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십시오. 믿음의 견고함을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마지막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십시오. 그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울 계획들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고통을 갈릴리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집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목마름이 있지만 그 마지막 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셔서 주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과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사업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한 것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합심하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비전과 그 뜻을 저희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 속에 있었던 주님의 그 계획을 그냥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세주로 주님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며 또한 제자들을 삼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날을 완성하는 일 가운데 함께 동역자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같이 결단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은 우리 공동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의 비밀들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작은 하나인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도 주님 앞에 결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간 자로 또 다른 열매를, 생명 열매를 얻게 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지체들, 그래서 좀 덥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성끼리는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이라면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의 새로운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만나오마 하나님의 아버지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세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그 은혜 안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그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아버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깨닫고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이 손을 잡은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남은 인생 더욱더 축복된 인생으로 아버지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결코 이루셔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픈 분, 영혼이 답답하고 컬컬한 분, 육신의 병이 든 분도 손 얹고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만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깨닫지 못할 때는 돈이 다 복인 줄 알았고 권력이 복인 줄 알았고 내 세상 쾌락이 복인 줄 알았고 욕심이 복인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린 심령들에게 성령이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생수가의 강이 임하여져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갖가지 충성 봉사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성도를 대접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건져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에 참석한 심령들 위에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파리로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